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1절을 읽으십시오.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빵문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명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빵문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뭉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BC 3세기에 그리스 북부에 피루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주위에 많은 작은 나라를 정복한 그런 왕이었고 그 나라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진 이 피루스 왕은 그 당시에 뜨는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피루스 왕의 신하인 아주 지혜로운 키네아스라는 신하가 왕이시여 이 전쟁을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쟁에 이기더라도 국력이 소모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마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지. 폐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생을 즐길 수 있겠지.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폐하는 편안하게 즐기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루스 왕은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대군을 이끌고 특히 그 당시에 신무기가 코끼리였습니다. 이 코끼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몰고 로마를 침공해서 격렬한 전쟁을 한 후에 승리를 거두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군사들의 4분의 3이 죽고 코끼리도 다 죽어버리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승리를 했지만 패배나 다름이 없는 이런 승리를 피루스의 승리다, 이런 말로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헛되며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지를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수고롭고 힘겹고 고달프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환난과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하는 이 분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잠자는 매일매일 그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우리 삶이 무리하지 않고 또 허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깊고 진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나스를 보고 있는데 요나스는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보다 깊은 뜻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할 선지자 요나에게 너가 저 오랑캐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경고를 날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바다에 큰 폭풍이 내렸고 여차여차 우여곡절 끝에 이 요나는 성원들에 의해서 그 바다에 던져지는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풍!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해서 물에 빠진 요나를 꼴까닥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의 그 강력한 위상에 의해서 녹아져서 소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통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칵 하고 토해내자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한 6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오늘 우리 시험시만 하다요.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근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시민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이 광경을 바라본 요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특별히 사명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9절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고 그 물고기 배 속에 빠졌다가 그 깊은 심해에서 살아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가진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토록 준수한 신앙의 이력을 경비한 요나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목처럼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 아주 고약한 심보,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악한 의식과 이 성품과 인격이 잘 안 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록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있지 않은 어두운 형상과 악한 성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치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는데 이 말씀을 본문대로 해석하면은 지독하게 불쾌해하고 분노했다. 이 보통 분노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왜? 저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만 적성이 풀릴 만한 그런 악인들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항상 침략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나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결과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 증오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는 저는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면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저렇게 불신자하고 악한 사람이 짱매신도 한다고 용서해주고 회개해주면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인간들 구원하려고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느라면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끔찍한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해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요나는 그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자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저놈들 잘 되는 거나 못 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질을 부리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에 담긴 요나의 기도가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은게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가서 망한다고 말해줘라. 싫어요. 하나님 용서 주려고 그러죠. 망한 게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못 가도 폭풍 일으키고 물고기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전화인 지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신 줄 나 다 알았습니다. 멋지잖아요? 다 아는 신앙이에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니네는 망해야 된다. 저 사람들 다 싹 죽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나는 사랑하지 않은 채 사랑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당해본 사람은 알죠. 나를 배신한 사람, 응?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나 때문에 성공했는데 그런 나를 배반하고 그런 나에게 못할 짓을 해? 이런 나쁜 놈, 그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나는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미운 사람과는 단절한 채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아니면 전혀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옛사람, 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급기야 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눈 뜨고 저 사람들 구원받아서 잘 사는 것만 못 보겠습니다. 보나마나 저 사람들 또 우리 괴롭힐 건데요. 여러분, 2장 6절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내 생명을 이 쏘아대에서 죽어버리지 않고 살려주신 것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최근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도 보니까 어떤 46세 된 여자가 마트 가다가 실종돼서 수색을 해보니까
아이고, 숲속에 막 큰 뱀이 막 배가 불룩해 있어서 배를 따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들어있어. 소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 이 뱀 같은 거는 뭐, 짐승이나 뭐, 이걸 통째로 삼키면 막, 그 다 녹여버리는 엄청난 소화력이 있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고래도 보면 뭐, 고기 확 다 그냥 통째로 삼키잖아요. 그걸 다 안에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슨 그 소화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려주셨을 때, 요나는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니네의 사람을 살려주니까, 화를 내면서 죽여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오늘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일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6시부터 하루 일을 하면은 1데나리온, 요즘 보시면 20만 원의 일당을 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이 막 일을 하는데 주인이 밥 먹고 9시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감이 없어서 일감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9시에도 들려보내고 낮 12시에도 보니까 이전에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들려보내고 오후 3시에도 새로운 일꾼이 들어오고 오후 5시에도 새로운 일꾼이 들어왔어요.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품삯을 주는데 아이고 다 20만씩 준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사람,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20만을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일찍부터 아침 일찍부터 종일 일하는 사람이 막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런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냐고.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왜 똑같이 주냐고. 우리는 더 줘야지. 그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왜 하루 일당 20만 원 받기로 일하지 않았냐? 그럼 20만 원 줬지 않냐? 근데 1시간만 일하고 3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내가 내 돈 가지고 20만 원 줬는데 내가 나쁜 일 했냐?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 일당을 받아가서 가족들이 저녁과 내일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불쌍해서 주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어떤 사람이 이야 저 주인 진짜 훌륭한 분이다. 어떻게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할당을 주시네? 저런 좋은 분 같으면 진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해서 구원해 주시니 역시 내가 아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나가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요나가 화를 내고 승을 냈다 이 말이에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주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사들에 누가 승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셨지만 요나는 도리질을 하면서 그 승읍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내가 훤히 보이는 맞은편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나뭇가지를 탁탁탁 꺾어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그늘을 딱 움막을 만들어 놓고 이 눈막 같은 거죠. 거기 딱 앉아서 저것들 언제 망하는가 하나님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키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잘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해서
초막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마당에 산에서 나무에 와서 탁탁탁탁 초막 만들어놓고 밤에 거기서 잔단 말이죠. 그 영화도 그런 걸 잘하죠. 아주 고집을 피우면서 자, 이 성읍에 난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요 성질이 못되고 아주 불순종하는 이 고약한 심보를 가진 요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이 요나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시종 부드럽고 치밀하게 이 요나와 상대해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4가지를 준비해서 요나를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박능쿨과 벌레 한 마리와 뜨거운 동풍과 떼약빛이었습니다. 요나가 대충대충 만든 초막은 한낮의 떼약빛을 온전히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태양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땀을 뿔뿔 흘리면서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서 씩씩거리며 앉아있는 요나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박능쿨을 예비해서 쫙 속성으로 자르게 합니다. 쫙 등굴이 감고 올라가서 잎이 촤 나면서 그 구멍난 햇빛이 드는 구멍을 다 박능쿨의 잎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그물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땀을 뿔뿔 흘리다가 그물이 돼서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기후의 특징이 그래요. 굉장히 바깥의 기온이 막 30도 후반에 40도 올라가도 그물에만 가면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습도가 높아서 끈적끈적하면서 이게 더우면 불쾌감을 주는데 이 사막 기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영화가 그물이 되니까 시원하면서 이제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햇빛 한 1시간 쬐보세요. 골이 띵하면서 어지러지합니다. 그래서 일사병으로 온열 환자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 더위로 죽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우리 몸은요, 일정한 온도 36.5도에서 정말 온도가 항상 유지돼야 모든 신체 기능, 심장이 뛰고 모든 맥박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3도, 4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골이 아프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헛소리가 하고 여러분 혼미해집니다. 그 심장이 탁 멈춰버려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그물을 지게 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뻐했다. 이 크게 기뻐했단 말은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죽겠다는 말을 4번 하고 있습니다. 뻑하면 죽겠다, 확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뻑하면 죽겠네. 확 죽어버려. 이 세상 확 뒤집어져라.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를 본인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허술한 초막에 앉아서 땀 흘리며 괴로워하는 요나가에게 그늘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그늘의 기쁨을 맛본 요나는 그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녀를 좋아할 뿐 그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단계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가 저물었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였어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벌레야 갉아먹어. 그럴 필요 없어요. 벌레는 알아서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잎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줄기를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박능쿨이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침에 해가 턱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마치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이 뜨거운 동풍은 시로코라고 하는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후끈후끈한 열풍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장마가 와고 태풍이 와서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짐으로써 농지가 물에 잠기고 그래서 막 신문을 하잖아요. 태풍에 막 곡식이 다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발산 지역은 그런 홍수는 없어요. 태풍은 잘 없어요. 그런데 열풍이 문제예요. 열풍. 이 시로고 동풍이 불어오면 곡식이 빠르단 곡식이 전부 다 누렇게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 이 동풍입니다. 이 동풍이 확 불어오니까 뭐예요? 이 죽은 박능쿨이 막 대부분의 불그스름하게 말라서 막 누렇게 변하면서 돌돌돌 말려서 완전히 그늘이 하나도 없게 되버려. 그냥 막 햇빛이 100% 요나의 머리에 확 쬐인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죽겠다고 그럽니다. 신경질적으로 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승리에 있고 나무버물 하나도 하나님의 승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박능쿨로 인해 기뻐했던 요나는 그 그늘이 없어지자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 안에 가동되고 있는 악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의식, 변덕스러운 의식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열받아서 그냥 막 몽둥이로 차 다 부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집에 있는 가스관을 잘라서 막 폭발시킨 사람도 있고 불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홧김에 그냥 대형 사고를 치는 일이 이 세상에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박능쿨을 수시로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박능쿨이 뭘까요? 그것은 잠깐 동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쾌하고 시원하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집일 수도 있고 안락한 환경과 좋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그런 탁월한 실력이나 기술이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잠깐 이용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인간의 생명조차도 안개가 아닙니까? 안개. 참 소소한 말씀이지만은 그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진 그 교통사고를 보십시오. 승진을 해서 축하하고 회식하고 즉사했습니다. 상을 받고 축하하고 저녁 먹고 즉사를 합니다. 그 가족을 잃어버린 참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참사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상을 받는다, 승진을 했다, 박능쿨이야, 박능쿨.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시들고 사라지는 헛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 몸은 그냥 불편하고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 주신 이런 박능쿨을 좋아하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은 그 박능쿨이 벌레에 씹힐 때 뜨거운 바람과 햇볕을 가려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박능쿨보다는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박능쿨이 생길 때나 없어질 때나 그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청지기 정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평소에 훈련하는, 그래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좋았다, 화났다, 식었다, 끓었다, 젖었다, 말랐다, 오락가락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분노하는 누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차분하고도 사리 깊게 질문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너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래 박박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면 상대가 누군지 그 상관없는 거예요.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게 되는 게 이게 악한 자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게도 잠시 지나고 나면 없어질 이런 하찮은 박능쿨로 인해 상실감과 슬픔과 분노가 원인이 되어 삶을 파괴하고 고통으로 몰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말과 행동에 수긍지 않고 질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은가?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내가 정말 성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막 성을 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참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상대방이 사람이면 충돌이 생겨요. 큰 문제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고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그런 억한 심정들을 말씀으로 녹여내시고 여러분 심령에 잔잔한 그런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제보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문 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야기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아껴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행위는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랑과 은혜로, 때로는 교훈과 책망으로, 밝는 쿨과 벌레로, 뜨거운 동풍과 태양빛으로, 잠잠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괴로움을 민하기도 해주시지만 혼미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 순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에 비로소 요나는 충격을 받고 더 이상 항변을 못하고 긴 침묵에 들어가는 것으로 요나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성품과 삶을 사는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내 마음을 기용해서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가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명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내 속에 가동되고 있는 악한 의식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평안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일종의 살인입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 진리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여 내 안에 있는 고약한 심보와 파괴성과 잔인함과 우둔함의 이 껍질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에 가꾸었던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맥주 감사절입니다. 추수를 1년에 2번 했죠. 가을에 파종한 밀과 보리는 6월달에 추수하고 6월달에 모니리양 그런 배는 가을에 10월이나 9월에 추수를 하죠. 그게 우리나라는 쌀 농사가 이제 주식이지만은 그 팔레스타인은 밀과 보리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하며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생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을 소유할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박문쿨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행복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문쿨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괴팍하고 신경질적인 요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다 한 마리씩 들어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요나이입니다. 잘못된 자부심과 우월감 속에서
참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좁은 편견과 우쭐대는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맞서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데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자녀들처럼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풍족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루스 왕의 승리처럼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단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시하는 멀리 바라보고 영혼까지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 이 진리의 길, 좋은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디 승질 부리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악한 의식들, 자주성을 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며 내 자신이 성내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깊이 반추하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문제로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문제로 승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